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야곱과 성도의 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떼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모니터 조금만 도와주시고요. 자,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2022년 9월 4일이죠. 올해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2022년은 어떤 해입니까? 이런 질문이 너무 이른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2022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우리의 2022년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죠.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사울왕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죠? 사울왕. 그는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고 왕으로 선택받을 때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의 첫 승리에 백성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엉망이었죠. 반복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결국 전쟁터의 패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시작이 좋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만 잘 만나도 막 잘 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 기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게다가 동료들의 신임을 받아서 재정을 담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끝이 어땠습니까? 역사상 가장 고귀한 자신의 선생님을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함부로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 최고의 시작과 최악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산 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멋지게 등장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사기꾼으로 등장했습니까? 여러분, 첫인상이 별로 안 좋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그가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내며 인생 후반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난민으로 애굽에 온 그가 당시에 온 세상에서 가장 고귀해 보이는 바로를 딱 보고 뭐 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했어요? 축복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만복의 근원이심을 명확히 나타내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죽을 날이 가까울 때 신자에게 있어야 할 이 끈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끝믿음이란 어디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로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 혹은 그 결과로서 인생 끝에 이루어진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우리는 야곱의 끝믿음이 어떠한지 보게 됩니다. 야곱의 끝믿음을 통해서 신자가 이 땅 인생을 졸업하는 날까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바로 이 야곱의 죽음과 끝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을 매우 짧게 한두 절에 걸쳐서 언급했던 창세기가 야곱의 죽음은요 4장에 걸쳐서 73절의 분량으로 매우 길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창세기를 마치면서 이 야곱의 죽음과 끝믿음에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끝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약속의 땅을 벗어났죠? 애굽의 땅에서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조상의 묘지가 있는 약속의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바로 요셉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직 난 멀었는데 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24시간 죽을 날이 가까워졌죠? 더 멀어지신 분 혹시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멀어졌는데요? 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포함해서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천국의 소망을 붙잡는 이 믿음의 악력, 이게 뭔지 악력이 뭔지 아시죠? 이 선악의 힘 붙잡는 이 소망을 붙잡는 악력이 더 강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야곱의 끝믿음은요 끝까지 경배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의 몸이 어떻습니까? 더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연약해지죠. 여러분, 야곱이 건강했다면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디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가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그랬죠? 야곱이 건강했으면 그는 침상머리가 아니라 이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147세인데 야곱이 언제까지 살아요? 147세까지 살면 언제 죽는 거예요? 그 해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 지금 건강하겠어요? 노안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침상에. 그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연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경배를 한 거예요? 침상머리에서 경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가까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침상머리 경배는요, 여러분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침상머리 경배가 평생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고요, 그의 끝믿음을 찬란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은 정말 구약 성경의 인물들의 가장 믿음의 행위들을 골라서 딱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 믿음장이 야곱에 대해서 뭘 칭찬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것을 초점을 맞추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첫 믿음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믿음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하여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침상머리에 엎드려서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든,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이 실버카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께 끌고 다니시는 실버카, 그 실버카를 붙잡고서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믿음도 이 야곱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첫 믿음은 좋지 못했지만 끝믿음이 아름다웠던 사람이 이제 신약에서도 찾으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죠.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면서 등장했어요. 요새 말로는 빌런으로 등장했죠. 악당으로 등장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포함해서. 그 당시만 해도 그의 끝은 뻔했죠. 지옥으로 가는 열차가 있다면 그의 자리는 특등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그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새로운 방향으로 끝까지 달려갔고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맞이했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첫 믿음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끝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고 지켜 마지막까지 보존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 네 구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계속.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온도가 끝까지 펄펄 끓기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펄펄 끓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끝까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지키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요, 믿음을 회복한 후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양들을 돌보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이게 나의 장막을 벗어난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장막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나의 장막을, 내 몸을 벗어나는 게 뭐예요? 인생 졸업이죠? 죽음이죠. 그것이 임박했을 때 베드로는 뭐예요? 그때까지도 끝까지 뭐예요?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복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양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모두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끝믿음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주신 믿음은 뭐냐면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끝까지 가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인내하는 것이 곧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지독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는 그 박해를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곧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전 세계 성도의 3분의 1은요 박해받고 삽니다.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끝믿음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경제적 차별을 견뎌내고요, 순교의 위험도 감수합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주님의 이름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음을 믿으며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낼 힘을 주시라고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뭐가 곧 믿음이에요? 인내가 믿음인 것이죠. 정도는 다를지라도 사실 모든 성도가 고난 가운데 인내로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자막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데 대가가 따릅니다. 원수를 용서하기는커녕 형제를 용납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사탄의 이간질이 있죠. 늘 사탄의 이간질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다니면 늘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녀서 우리 몸에 침투해서 어떻게든 우리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 하듯이 늘 사탄은 이간질하는 영을 보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개개인의 삶에도 늘 고난이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런 모든 것을 매일매일 겪으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지켜나가야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침상머리에서든 실버카의 의지에서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끝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끝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막 3시간씩 서서 경배하는 것보다 늙고 병든 몸으로 침상머리에서 5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어렵고요. 게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혹시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있으면요, 온갖 우울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평생의 아쉬움과 회한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떨치고 내 몸이 후패할지라도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경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침상머리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잠실 경기장 그 웅대한 무대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병든 우리 노부모님들의 그 침상머리에서 경배도 하나님 그만큼 귀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하게요. 여러분이 제가 뭐 누가 더 이렇게 침상머리 먼저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때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경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의 끝믿음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끝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인내를 배울 좋은 사람 모델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람은 제가 말한 이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을 날이 가까울 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죽을 때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끝믿음을 이룬 인내가 있어요. 세 가지 분야의 인내가 있는데 보여주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싸우고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 또 원어로는 완료형입니다. have fought, 싸웠다. 끝까지 싸웠단 말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끝까지 달려갔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뭐 한 거예요? 완주한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오늘 어떤 날이 죽는 날이에요. 오늘 그날인데 이제 호흡 10번 하면 우리가 죽어요. 10번의 호흡이 남았어요. 그래서 몇 마디 이제 마지막 남길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옥상에 그 뭐라 그러죠? 무말랭이 있다. 뭐 그런 말 하겠어요? 네. 아니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신앙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럼 그처럼 아름다운 끝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바울의 끝믿음을 이룬 믿음의 이 인내의 면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 이 싸움은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의 인생을 바꾸실 때 그에게 주신 새로운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바울이 그전까지 했던 것과 정반대의 싸움이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 서로 다른 바울의 싸움인데요. 저는 악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죽이는 싸움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은 뭐예요? 살리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싸움의 본질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기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한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며 주님의 몸을 쳤는데요. 그러나 그의 삶이 변한 후에 그는 주님의 열심을 자랑하며 자신의 몸을 주를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흉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싸웠고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싸웠습니다. 그야말로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파이팅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네.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싸움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싸움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요, 이긴 만큼 더 심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뭐 하면 돼요? 끝까지 싸우면 돼요. 계속 싸우고 있으면 돼요. 사랑으로 싸우고 있으면 돼요. 계속 싸우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은 끝까지 싸우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승리예요. 계속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승리입니다. 성경이 그 승리를 보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되는, 계속 사랑하면, 계속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선한 싸움과 소명의 길을 구별한다면요, 선한 싸움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소명은 신자마다 다른 겁니다. 각자의 소명이 다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소명은 뭐였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자의 삶이 경주와 같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그 경주는 외로운 경주입니까? 혼자만의 이 경주예요? 아니죠.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과 천국의 성도들이 지켜보며 응원하는 영광스러운 경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의 국가대표라고 했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본 거예요. 이제 참았단 말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달려야 될 소명의 트랙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소명의 트랙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경주자들이 달려가 막 200m, 400m 경주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남의 트랙에 달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남의 트랙에 달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의 트랙을 달려야죠. 여러분 그 트랙 위에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의 트랙을 주셨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여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끝까지 달려야 될 그 길에서 여러분 끝까지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바로 바울처럼 우리가 달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달렸는데요. 17,000km를 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 차 타고 달렸을까요? 아니, 차 없었어요. 네. 17,000km를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그 길을 달렸습니다. 끝까지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의 트랙을 그렇게 달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고백이 참 놀라운데요.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켜왔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소명의 길을 달리면서도 그가 놓치지 않고 지킨 것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이라고요.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참 신앙의 증거가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옆에 분한테 천국에서 보시게요. 시작. 천국에서 보시게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에서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엄청 뭐라 할 거예요. 네, 그때는 그것보다 더 힘들겠지만 무조건 다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성경이 참 그래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싸우십시오. 달리십시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주 달리기, 이어 달리기 할 때 뭘 막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놓치면 안 돼요. 바통이 막 열심히 달렸는데 바통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달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은혜 받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여러분 믿음으로 산 자는 반드시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도 죽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것이죠.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도 만약 그가 죽을 때 정상적인 의식으로 병이 아니라 또 우울증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식 가운데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 뭐냐면요. 원래 안 믿었던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야말로 참 신앙의 최종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포함한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렇게 했다고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예, 믿음을 따라 죽었단 말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권투가 아니라 뭐요? 사랑의 싸움이요.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문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소명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며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소망을 꽉 붙잡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인내할 수 없고 그 결과 아름다운 끝믿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뭐가요? 인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인내의 산물인 끝믿음도 바로 소망으로 인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마지막에는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거, 이게 소망일까요? 마지막에는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요, 마지막에 다 의미가 없어져요. 다 부질없는 짓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믿음을 빛나게 하는 소망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의 끝믿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서 노안이 심해질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야곱처럼 침상머리에서도 실버카의 의지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끝믿음을 이룰 인내와 소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노안으로 많이 누워 계신 어머니가 계세요. 얼마나 힘들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며칠 누워 있을 때에도 참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며칠 지나면 우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겨내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날이 갈수록 그 노안에 시달리시는 것이죠. 늘 누워 계시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믿음이 어쩌면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하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지금부터 인내로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갖고 가서 마지막 날의 침상머리에서 실버카의 의지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빛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질 텐데 그냥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끝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인내와 소망으로 더욱더 알차게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그 표현이 하나님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의 첫 믿음은 좋지 않았지만, 그의 시작은 아름답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의 인생을 만지셔서 마지막엔 아름답게 끝믿음을 이루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든 침상머리에서든 하나님을 경배한 야곱의 믿음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이 칭찬하심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을 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젊을지라도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졸업할 날이 있고 우리는 그 졸업식 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인내로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게 하시고 소명의 길을 계속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날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지만 그 말은 내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만난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음을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0년 전보다 오늘 10년이나 더 늙었지만 죽을 날이 가까워졌지만 그러나 내가 10년 전보다 오늘 주님을 만날 날이 10년이나 더 가까워졌음을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그 부활체로서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아버지 그 영광의 그 행복한 그날이 10년이라도 가까워졌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내가 젊을 때 주님을 찬양하듯이 내가 작년에 주님을 찬양하듯이 내가 나의 황혼의 삶의 주님을 마찬가지로 아니 더욱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내가 날로 더 새로워지고 가까워지고 감사해지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연약하고 병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고통이 있고 마음에 우려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님 그 하나 야곱처럼 침상머리에서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예배를 하나님께 흠양하고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과 이 고백과 깨달음과 기쁨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은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마음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신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더 아름다운 신앙을 인내와 소망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아름다운 그 믿음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24시간 더 죽을 날이 가까워졌지만 그것은 어제보다 오늘 우리 주님을 배울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때로는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로 남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모든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씻길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완전히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몸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시간 예배당에 못 나왔을지라도 침상머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실버카의 의지에서 예배하는 찬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 가장 귀하게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인내와 소망으로 가장 아름다운 끝믿음을 마지막 날에 찬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날이 갈수록 소망으로 인내로 더 굳건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